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직업이 뭐였습니까? 계속 목자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목자를 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려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집에서 무슨 직업으로 일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데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단번에 이해가 되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노숙도 해야 되고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켜서 3D 업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직종에 해당되는 것이 목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신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가 치솟아서 생활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강도 맞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강도의 정체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장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전에보다 아마 1.5배나 2배쯤 내야지 사고 싶은 물건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가스를 넣으러 가스스테이션에 가셔서 기름을 넣으시면 전에는 30-40불만 넣어도 꽉 차던 차 탱크가 70불, 80불 넣어야 되는 걸 느끼시면서 뭔가 강도 맞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 뺏겼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스트리트 파킹을 하는 분들이 차에 유리문을 내려놓거나 차 뒷문을 완전히 오픈해 놓은 채 파킹하고 볼일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차한 길가 주차의 차량들을 깨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깝지만 그러나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차 유리부터 깨고 차를 손상시키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수리비도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창문을 열어놓고 차 문을 열어놓으면 마치 주인이 여기 잠깐 어디 비운 것처럼 속아서 차에 손대지 않을까봐 그렇게 차 문을 열어놓고 주차해야 될 만큼 때강도가 날뛰고 강력 범죄가 설치면서 아마 쇼핑몰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경찰력이 증강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아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쇼핑몰이나 고급 명품 샵이 아니라도 이렇게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 가게에 밤낮 없이 때강도들이 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안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차 문을 열어놔야 될까 닫아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자들의 고생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사는 분들의 고충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 가장 근심 많은 사람들,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요, 아주 캄캄하고 불빛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밤에도 상당히 환하고 곳곳에 가로등도 있고 지나가는 차가 불을 비추기 때문에 도시의 밤은 어두운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야생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광야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도시의 불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자동차 불빛이 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밤중에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갈까 봐 모닥불이나 겨우 피워놓고 그 모닥불 주변에 목자들이 밤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내 양떼를 지켜야 됐고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이리저리로 다니다 보면 아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이 닥칠 수도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못하고 뺏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팍 비추니까요, 아주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게다가 불빛만 비춰도 놀랐던데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줄 때 처음에는 놀랬고 처음에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의 눈 앞에서 지금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놀람은 반가움으로 변했고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시고 또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로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주는 유익 중에 첫 번째는요, 어두움을 밝히고 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지만 빛을 비추면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요즘 날씨가 비 온 뒤에 좀 차갑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함이 필요합니까? 빛이 따뜻함을 주고 열을 내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한 분의 자매님이 계신데요, 저는 이 자매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함께 또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뻤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오신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조금 주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주고 많이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뭔가 좀 계산해 보면 나는 지금 남는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지 모를 만큼 그 주고받는 일부분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뭔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란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목자로서 들판에 나갔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은 사람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다가 떼강도를 만나서 아마 생명을 잃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목자로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위험한 곳에 갔다가 같이 굴러 떨어져서 다친 목자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의 방식은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고 받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전부를 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버리신, 정말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 참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둠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따뜻함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라기는 적어도 2000년에서 240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면 벌써 어떤 분들은 X선인가 감마선인가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온열 치료인가, 이 빛과 열로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라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for the world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감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빛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의 불빛, 화려한 어떤 밤의 야경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그랬고요, 24절에서는 만국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등불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왕들이 가진 영광이래 봤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내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세상의 왕들의 못지않은 영광으로서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와서 반가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비가 와서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 오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좀 낡은 집,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줄 몰랐는데 비가 와서 막 여기저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좀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지난 화요일날 왔던 비의 그 물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돈벼락을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메마른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게 만드시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서 도대체 공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방 안에 있는 공기 정화기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온 도시의 공기를 싹 깨끗이 닦아주시는 그 경제 효과와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착각은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갈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왕도 이겼고 바로왕이 우리를 못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출발할 때는 아주 신났는데요, 3일도 못 가가지고 목말라서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식량을 싸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고지고 나왔어도요, 아마 한 달 먹을 식량도 갖고 나온 사람 없었을 것이고요, 양떼를 몰고 나왔지만 그 양떼를 다 잡아먹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길이 먼데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만 제외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 오신 지 한 40년쯤 되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오실 때 싸들고 오신 것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40년 동안 먹고 사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40년 전에 가지고 온 걸로 40년 동안 먹고 사셨으면 대단한 부자이셨을 것이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힘이 부족해도,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셨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미국 와서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비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병원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연세 드셔서 경제활동하기 힘드시니까 국가를 통해서 복지 혜택까지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 먹고 살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또 먹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받아 먹지, 그냥 아무거나 주면 탁 받아서 넣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도 믿어야 돼요. 음식 자체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또 먹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이걸 한 번밖에 먹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요, 한 번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먹고 또 찾아와서 그 식당의 그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나.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은 사람은,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없겠고, 예수님을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고 계속 먹고 평생 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먹으신 분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먹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식은 바로 기쁨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오늘 읽으셨는데요,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마스에는 마음껏 기뻐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스크린을 올려주시고 성탄 트리를 또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성탄 트리 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탄 트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뭘까요? 트리가 있어야 된다. 트리가 있어야 트리죠. 성탄 트리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요, 꼭대기에 별이 있어야 되고요, 반짝이는 불이 있어야 되고요, 동글동글 맺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성탄 트리에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등을 켜는 것도 성탄 트리에 꼭 필요한 건데요, 가끔 어디 가서 보면 꼭대기에 아무것도 안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성탄 트리를 만들다 만 거예요. 꼭대기에 반드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저 스타가 불이 안 밝혀진다 할지라도 별 모양이라도 꼭대기에 달아놓으시는 이유는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트리 꼭대기에 별 안 다신 분들은 별들을 다 다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기쁨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일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과 신부 혹은 혼주가 우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잔치가 절반도 가지 못했는데 벌써 떨어졌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고 좀 마음이 처량하지 않았겠습니까?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잔치는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드셨는지 이게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굉장히 부끄럽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손님들에게 미안한 그런 기쁨이 사라진 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계시니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기쁨을 누리지 못할 뻔했던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나의 혼인 잔치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만난 자리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중풍병자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슬프게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는 기쁨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슬퍼하던 여동생들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됐고요, 사랑하는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집안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에 바로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만 2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땅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80만 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죽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8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 군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월남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서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8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희생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